안녕하세요. 문희옥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풍성하게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입니다. 한국교회 큰 어른이시고요.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자,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GTS를 통해서 더 은혜 받고 또 위대한 유산 시청함으로써 위대한 유산의 그 기증자가 될 때까지 함께하는 이성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방송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국민 며느리, 위대한 유산에서는 국민 집사.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이십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늘 이쁘어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머리를 살짝 자르고 나왔는데. 예쁜데요. 예, 아주 네. 싱그럽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마음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해 주실 귀한 전문가이십니다. 최진영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바쁘셨죠? 아. 상담하시느라. 세월이 금방 가네요. 금방 가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지식도 얻고 또 결심도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을 어떤 분이 물려주셨을까요? 자,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어떤 분인가요? 예, 제가 늘 제일 먼저 소개하게 되는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위대한 유산의 기증자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성함을 익히 듣고 알고 있을 것이고 네. 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질 만큼 네. 정말 그 사람의 화신, 사랑의 화신이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그 경상남도 함안 출신인데 네. 여수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여수에서 그러세요? 활동하시다가 여수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목사님의 모든 그 사역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중고예요. 이중고라고 하는 말은 일제 강점 시절에는 신사참배 운동하심으로써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요. 그래서 한 4년여 동안 투옥되시는데 그 해방되신 다음에 추록을 하셔요. 네. 그만큼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참 우리나라의 비극이지만은 그 6.25 전쟁 그리고 네. 공산당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때에 많은 박해를 당하고 네. 또 공산당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이고. 결국은 공산당에게 참 예. 순교를 당하게 되죠. 아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게 된 것은 네. 우리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그 소위 그 여순 반란 사건, 네네. 여순 반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의 그 두 아들, 네. 그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다시 네. 말하면은 그때 그 이제 공산당으로부터 이제 참 이게 죽창에 찔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다음에도 늘 참 이렇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분을 양자로 삼아요. 실제로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분은 뒤에 성을 바꿔가지고 손재선으로 불렀대요. 아, 예. 참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의 그 아들 그리고 안재선 씨의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셔요. 네. 목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 이렇게 열매 맺게 만드시더라고요. 네. 이 손양원 목사님의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별칭. 그게 뭐냐면은 삼경. 삼경? 삼경 세 번 놀란다고 삼경이라 놀란다고. 그러는데 세 번 놀라는 것은 손 목사님 만나 보면은 키가 너무 작아서 놀란대요. 키가 너무 작아서 놀라고 네. 두 번째는 목사님 목소리가 그렇게 우렁찼대요. 목소리 듣고는 놀라고요. 세 번째는 설교하실 때 설교 말씀의 그 내용 네요. 그거 듣고는 놀란답니다.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을 삼경이라 불렀는데 이제 감옥에 투옥돼 있때 여러 가지 많은 그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일화들 가운데 보면은 목사님 키가 작았기 때문에 함께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그 당시에 뭐 모포라고 하는 것이 뭐 조그만 하잖아요. 네. 그 듣고장이 조그만했는데 네네. 겨울이 되면은 그 키 큰 사람이 추워하니까 네. 그 키 큰 사람의 발을 목사님이 안고 주무셨대요. 안고 주무실 만큼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또 이제 식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식사를 조금만 드시고 많이 먹는 사람들 다 나눠줬대요.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그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먹으면 됩니다 하면서 다 나눠드렸대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
전체가 사랑이에요. 네, 저는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을 비교해 보면은 두 분 다 훌륭한 참 신사 참배 반대 운동 하다가 순교를 당하시고 했습니다만은 주기철 목사님은 많은 자료가 없어요. 많은 자료가 없고 네. 지금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구술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구술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여수해양원에 가시면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제가 이제 손양원 목사님을 그 위한 그 재단을 만들고 또 제가 이제 이사장 할 때에 아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다 만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종이라고 하는 거는 예, 예. 시간이 갈수록 금방 부셔지고 또 낡아지고 하니까 다 만들어가지고 네, 네.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네. 옥중서신은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뭐 교회를 참 이렇게 사랑하고 또 나나 걱정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좀 아버지로서 아주 애틋한 그런 심정도 표현하고 있고 한데 이거 보면 정말 감동도 되지만 눈물이 나요. 네. 이제 그런 책을 하나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화 손양원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하게 네, 네. 이제 만화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일생을 쭉 만들었는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목사님의 순교 정신, 또 목사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칭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느낌이 옵니다. 이 집사님은 알고 계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 크리스찬이라면 손영훈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죠. 네. 이 일화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많이 네. 들은 얘기인데 저도 처음에 크리스찬 돼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손영훈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떤? 어떻게 원수를 사랑했을까? 예.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내 양자를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나 진짜 열심히 잘 믿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믿을 수 있을까를 그때 고민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신앙을 좀 다졌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여건이 그 주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네.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순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순교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 그 헬라 말에서는 그 증거하는 뜻입니다. 마르투라고 하는 그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마르투레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네. 마르투레스는 순교란 뜻도 있지만은 증거하는 뜻이에요. 증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초대교회에서 증거하는 그 자체가 목숨 잃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우리가 증거한다는 게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의 손에 의해서 네. 죽는 것을 순교라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예를 들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은 그건 순교가 아니라 순직이 돼요. 아, 예, 순직.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 손 목사님은 그 일을 스스로 이제 자취하셨죠. 네네.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입니다만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그때에 영락교 오래전에 주보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그런 주보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1950년 6.25 전쟁 바로 직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영락교 오셔서 설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은 뭐예요? 순교의 각오로 삽시다라고 합니다. 순교의 각오로 삽시다. 뭐 그 당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봐서는 순교하겠다라고 생각도 하셨겠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니까 순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참 살아 계실 때부터 이미 순교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서요. 예. 아, 참.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네. 풀어주시니까 더 마음에 와닿아요. 순교라는 건 쉬운 게 아니구나. 맞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손양원 목사님. 자, 그 위대한 그분의 유산을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1948년 10월 19일에 발생한 여순 반란 사건. 좌익 군인들이 남로당 당원들과 합세해 여수 순천 지역을 점거한 사건인데요. 반란이 일어나고 진압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그중 같은 학교 좌익 학생에게 살해된 두 형제. 형제를 죽이고 잡힌 학생의 사형을 맞고 그를 양자로 삼은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살해된 두 형제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였습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렀습니다. (1939년) 애양원에 부임한 손양원 목사. 애양원은 특수한 목양지였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는 곳이었는데요.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그들. 손양원 목사는 가족처럼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는 애양원과 한센병 환자들을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소년준이란 이름을 손양원으로 개명할 정도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의 목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센인들을 위한 목회. 이곳에 내 뼈를 묻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간절하고 오셨다고 그래요. 냄새나고 혐오스럽고 피고름과 진물이 흐르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껴안고 내 식구처럼 마주할 수 있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두 번째, 손양원 목사님이 그 당시에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셨어요. 그 1940년부터 검속되어서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감옥에 갇히셨죠. 해방 때까지 갇히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세 번째 목회는 양들을 사랑하는 목회 순교자예요. 끝까지 양들을 사랑하고 두 아들을 죽인 좌익 계열의 안재선 청년을 용서하죠. 원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인민군들이 오면 목사님 가족들, 군인, 경찰 가족들 다 잡아간다더라, 죽인다더라 알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을 피난처 포구에서 보내드리려고 송별 예배도 드리고 보내드리는데 손양원 목사님 다시 내리시죠. 나 혼자 전쟁통을 피해 살겠다고 갈 수 없다. 양들을 두고 갈 수 없다 해서 다시 내리셔요.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시다가 인민군에게 잡혀서 9월 28일 날 미평 과수원에서 인민군 퇴각하면서 손양원 목사님 총살 당하시죠. 그게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생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섬김으로 애양원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1000명이 넘었는데요. 무더운 여름엔 수많은 성도의 열기로 예배하는 게 힘들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었기에 그런 날엔 다 함께 더위를 피해 산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지 않았을까요? 성도들이 이곳에서 산상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단상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단상에 돌을 딛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설교를 하시고 성도들은 다 이 아래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죠. 여기가 단상입니다. 단상. 그래서 여기는 안 알려졌지만 그런 역사적인 장소예요.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랐던 손양원 목사.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광복대까지 수감 생활을 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고난도 그의 믿음을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12시, 낮 12시에 이렇게 타종합니다.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928년 김은규 목사님 때부터 지금껏 이어온 전통으로 그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양원 이 종은 그 당시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믿음의 유산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09년 포사이드 선교사가 길에 쓰러진 한센병 여인을 치료한 것을 시작으로 윌슨과 유진벨 선교사는 광주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후 최흥종 목사의 헌신이 더해져 병원은 여수로 이전됐는데요. 많은 의료 선교사와 함께 손양원 목사의 섬김으로 애양원은 점점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여수 애양병원으로 그 명맥을 이어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손영원 목사가 보여준 이웃 사랑의 유산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가 남긴 또 하나의 위대한 유산. 엄청 컸었죠. 그리고 많은 여수 순천에서 희생자들이 발생했고요. 처음에는 공산당 손에서 많이 희생을 당했고, 나중에는 그 진압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또 많이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였죠. 손영원 목사님 그 큰아들 동인이가 순천 지역 기독학생회 회장을 했었어요. 그 청년들, 같은 친구들,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제일 먼저 형장에 끌려갔는데 동생 동신이가 또 쫓아갔어요. 우리 형님은 장남이고 장손이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정 죽고 싶다면 너도 죽어라. 동생 먼저 동신이를 죽이고 그 다음에 형 동인이를 죽였다고 그러죠. 목숨보다 소중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손영원 목사는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양아들 삼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인데요. 두 아들의 순교에 대한 감사 헌금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안재선은 그런 글을 보며 참여하고 진심으로 손영원 목사를 아버지로 따랐습니다. 손영원 목사가 순교한 후엔 안재선은 상주 역할을 하며 든든한 장남으로 가족을 돌봤는데요. 안재선, 그는 손영원 목사가 맺은 사랑의 열매가 아닐까요? 목사님은 그야말로 당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으로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그 사실 거룩할 성자에도 손색이 없을 만한 분이지요. 기독교는 본시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잘 죽기 위한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보여준 손영원 목사. 위대한 유산으로 남긴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말을 쉽게 꺼낼 수가 없네요. 혼자 살 수 없다고 배에서 내리신 그 모습도 상상이 가고,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아들 삼아서 네. 사랑으로 품은 것도 상상을 해보니까 이게 가능한가. 제가 늙어가나 봐요. 이렇게 눈물이 많아져요. 왜 이렇게 감동인지. 손영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한센인을 돌보는 그 애양원은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한센병 환자를 돌보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손영원 목사님도 선교사님들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건데요. 자,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한센인 사랑, 그리고 원수 사랑까지. 아이고, 손영원 목사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손영원 목사님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애양원에 가서 그냥 설교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 사실 그 당시에 우리 한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안하지만 사람이 아니죠.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아까 영상에 예. 그런 모습인지 몰랐어요. 예.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은 직접 그 사람들의 좀 이게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나는 그 고름을 네. 목사님이 실제로 입으로 빨아주셨다고 그래요. 네. 예, 그렇게 할 만큼 정말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아까도 본 바대로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네. 그 당시에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일반인들의 월급이 한 달에 80원이었대요. 80원인데 그 이제 그 큰아들 그 동인이가 이제 그 미국 유학 갈 이제 자금들 다 모아놨던 것까지 전부 그 당시에 10,000원을 헌금을 하셨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이제 돈인데요? 감사하고 또 두 아들을 순교자로 두신 것을 감사해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은 그 사랑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만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저는 볼 때 참 재미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네, 시작하죠. 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네. 오래 참고 견디고 참는다는 것이 처음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와요.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욕심대로 하고 또 내가 어떤 내 정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정말 손 목사님 많이 참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또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당시에 계엄 사령관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다라고요. 부모로서 내 자식을 죽이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될까 싶은데 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다는 그 산상 예배터 아까 영상으로 보셨죠? 저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그 당신이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사신 것 같은데 저는 참 그거 쉽지 않은데 집사님 아까 보셨죠? 이렇게 네. 요만한 돌 위에서 네. 그 산상 설교하셨다고 하는데 그 상상 가세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설교하신 모습이 뭐 마치 예수님께서 네. 산상수훈 산에서 네. 이제 말씀 전해주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당시에는 스피커 마이크도 없는데 네. 어떻게 많은 분들이 그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그래도 아마 그 말씀이 너무 꿀같이 달아서 아.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모이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예수님 말씀에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 그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산상수훈을 그 마태복음을 항상 읽을 때마다 네. 늘 감동을 받고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렇죠. 또 읽으면 좀 감동을 그래요. 받고 예.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저번에 이제 몇 해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구가 한번 돈을 구워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100만 원이란 돈이었는데 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제가 그때 이제 떠올랐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누가 구워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좀 입각해서 제가 그 말씀에 찔려서 사실은 고민하다가 이제 빌려준 기억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어요. 아직까지 못 받고 있지만 제가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는데 제가 가끔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그 100만 원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맞죠. 그렇죠. 네, 정말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는.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을 저희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을 모르겠죠. 손영은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시면서 신앙을 지키셨는데요. 와, 그 정말 무서웠을 텐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단단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 힘든 감옥살이도 불구하고 신사 참배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님 신사 참배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창시개명도 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정말 솔직하셨어. 사람은 정말 너무 연약해요. 네, 네. 우리는 지금 쉽게 신사참배 거부할 수 있고 네. 창시개명 거부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막상 그 시점에 내가 딱 있다고 하면 과연 그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잡이도 될 수 있지 네, 정말 않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서워서. 생각을 하면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 시점에 대입해 보면은 그게 얼마나 큰 결심이 필요하고 네, 네. 확실한 철학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지 결심과 않습니까? 철학.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손 목사님을
개혁가이자 실천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아까 다들 말씀했지만 우리가 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제 시대 때는 신사 참배를 온몸으로 거부를 해서 네. 또 그때 고초를 당하셨고 네. 또 이후에 독립이 된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 전쟁 와중에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기독교란 것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 좌파들이 그런 거 싫어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아들이 네. 두 분이나 그 공산 이념의 어떤 희생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다 순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은 저희가 많이 그 성경으로 얘기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지만 그런 실천이 있는 것은 사실상 보통의 사람으로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극복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참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하지만 아마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보다 더 큰 수소폭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아직도 그 경지를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경지.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그 당시에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예. 저는 전 상상도 하기 싫어요. 자, 손영원 목사님의 유품 중에 감사헌금 봉투가 있었잖아요. 그 두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께 뭘 더 감사헌금을 드릴까? 예? 감사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그런데 그 예배 때 그 손 목사님께서 10가지 감사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시은 지사님께서 잘 갖고 계시죠? 네. 읽어주세요. 자, 어떤 걸 감사하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게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 먹먹합니다.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먹먹해서 어떻게 저는 말로 마음이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예, 못하겠습니다. 예. 자, 손영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올리신 감사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이런 것까지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이렇게 귀한 분이 6.25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도망가야 되는데 그 한센병 환자들 돌보시느라고 피난을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총살을 당해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귀한 유산을 어떻게 간직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목사님? 저도 먹먹합니다. 우선 우리 손영원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신앙이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네. 정말 가슴에 와서 생산해내고 열매 맺는 그런 참 감동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애국과 항상 하나가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자들은 보면 애국자여야 되고 또 애국자들 가운데는 우리 신앙인들이 참 많이 배출되게 되는데 네. 우리 목사님은 바로 그런 균형을 잘 이루었다고 생각되어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늘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런 정말 그 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인 것 같아요.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는 확신 없으면은 우리가 죽지 못하죠. 네. 우리가 뭐 살라고 바동될 텐데 목숨 버릴 수 있고 우리가 3.1 운동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3.1 운동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907년에 네. 우리 장대현 교회 평양의 그 부흥 운동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그 회개와 그다음에 부활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없이는 절대 못 죽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또 부활 신앙이 아주 단단하게 있었다라고 할 건 볼 때에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다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6.25 특집해서 가끔 이렇게 드라마를 예전에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산당원이 그 교회 성도들 모아놓고 에미나이 예수 믿을래?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총살시킨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 죽겠다 이 사람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죽겠습니다 하고 순교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어릴 때부터 저도 드리긴 했어요. 예. 그래야 당연한 성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나이 들면서 이제 세상이 무서워져서 과연 내가 지금도 그때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때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요? 저 천국 갈 때까지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저런 시험이 제 앞에 없기를 그런 기도를 맞아요. 했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우리 예,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게. 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판단을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정말 확고한 신앙,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확고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흔적을 따라오다 보니까 그 사랑 얼마나라는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찬양 가사가 참 좋은데요. 그 사랑을 닮아가고 싶다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부를 거예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에 모두 다 감격했습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자,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위대한 유산 Q&A입니다. 자, 위대한 유산이 1년이 넘어가면서 방송을 보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시은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고 평일에는 요양보호사로 사람들을 섬기며 목회하는 목사님입니다. 위대한 방송에서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유산 기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교회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전세입니다. 부동산이 6개가 있는데 3개는 중도금 만기일 고지가 안 돼서 납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막던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해서 유산 기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와, 변호사님, 우리 이성희 목사님 말씀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문제가 있어요. 3개 부동산을 먼저 정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가 가능한가요? 한 3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전에 어쨌든 한 부동산을 한 6개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또 축복을 받으신 것 같고 아마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또 우리 CTS나 또 관련 기관에 기부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마음을 주신 게 또 참 감사한데요. 네. 가장 쉬운 것이 뭐겠습니까? 팔아서 남는 현금으로 해서 기부하는 도네이션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인데 네. 뭐 지금 당장 요즘 뭐 부동산 경기가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 그것을 팔아서 또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네.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우리가 뭐 우리 위대한 유산 프로그램부터 시작할 때부터 많이 했던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언을 할 수 있어요. 네. 해서 이제 이거는 뭐 일정 부분은 아들, 딸한테 얼마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유언을 써놓고 이제 공증도 하고 해놓으면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언 집행을 하면 되는데 네. 그거 하기까지 또 어떻게 또 변동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회사로 해놓고 네. 그 사이에는 지금 의뢰하셨던 그 집사님이 그냥 계속 사용 수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내가 사망하고 나면은 그 신탁 취지에 따라서 그 재산이 완전하게 이제 CTS로 이렇게 네.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있는 동안은 그에 따르는 사용 수익, 월세나 이런 것들도 다 하고 거기에서 네. 살면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네. 돌아가시면은 네.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소유권이 이제 CTS로 CTS 로?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요. 네. 그와 같은 좀 더 상세하고 또 기술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CTS에 전화를 주신다고 하면은 또 전문 상담사들이 또 상담을 해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를 비롯한 이 CTS에 있는 전문가들이 또 지원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은 네. 정확한 상담 드릴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는 우리 이집사님 하셔야 되는데. 예, 오늘 알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예. 직접 자, 소개를 또 한번 한 가지 해주셔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방법은 유언인 거죠. 유언. 일반적으로 유언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유언은 예전에도 했죠. 정확한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네. 유언의 요식성. 네. 근데 유언을 요식에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자, 녹, 공, 네, 미, 구 네, 네. 이 5가지 자필 증서, 녹음 증서,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 이런 네. 정확한 양식과 요식에 따라 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어떻게 보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든가 아니면은 네.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네. CTS 문화 방법을 주시면은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자, 겁니다. 3가지 딱 요약해 주세요. 첫 번째 바로 매각해가지고 매각. 현금으로 네.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예. 또 하나는 미리 유언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유언에는 한 5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고 네. 그것 외에 마지막으로 유언 대용 신탁. 신탁. 예, 그래서 살아계시는 동안 본인이나 아니면 나오는 월세나 이런 것들은 가족이나 뭐 본인이 쓰시고 돌아가시면은 그때는 신탁. 모든 것을 어떤 CTS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네.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좋은 네.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3개 부동산을 먼저 정리해서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그 3개의 정리가 필요한 부동산은 어떻게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됩니까? 이 부분은 조금 사실관계가 조금 더 정리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 미뤄 짐작컨대 네. 상가나 아파트 3개를 분양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금은 지급했지만 아직 중도금이나 잔금은 치르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서 이 상태에 있는 분양받은
상가나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은 또 기부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질문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은 뭐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서 이른바 등기 친 다음에 네. 이거를 이제 그 드리겠다. CTS나 네. 그 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보면은 분양받으면 분양권 자체가 네. 프리미엄도 붙어가지고 이렇게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있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양자의 지위, 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아, 분양권. 예, 그렇죠. 쉽게 말하면 조합원의 지위, 그러니까 네. 뭐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양도할 수가 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세금이나 어떤 양도세 내지는 취등록세 이런 네.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고 거기에서는 뭐 변호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세무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좀 조언이 네.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법은 다 있군요. 예. 자, 이분은 우리 사례자님께서는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 목사님께서 우리 이성희 목사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셨다고 하는데, 와, 우리 목사님이 그 뿌린 말씀의 씨앗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결실을 맺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감사하고 먼저 이렇게 귀한 사연 보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말이 아니라 제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에 감동을 받으신 것 같은데 우리 더 많은 시청자들이 그런 감동이 있기를 함께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사연을 주셨는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마음들을 많은 분들이 주시고 또 유산 기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방송하고 그냥 우리 말이 아니라 실천되어서 우리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씨앗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더 열심히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대한 유산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복잡한 상황이 있더라도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세요. CTS에는 전문 상담가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전화번호는 02-6333-1003입니다. 이신 집사님. 네, 마음이 있으시면 해결책은 반드시 있습니다. 네.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해 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참으로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CTS와 함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